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월 2일 목요일 사순절 32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솟아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레미야 4장은 성도들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어느 한순간도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목소리를 듣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기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 가시덤불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묵은 땅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주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리고 굵은 돌이 가득한 척박한 땅이었고 온갖 가시덤불로 정지되지 않는 땅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너희 묵은 땅을 쟁기로 갈아 엎으라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14절에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여기 보면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불신입니다. 그리고 또 악한 생각은 탐욕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곧 우상입니다. 우상을 찾아가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나무를 찾아가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매끄러운 돌을 찾아가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큰 바위를 찾아가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악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악한 생각, 이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엄청난 심판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발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임박한 심판을 미리 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함성을 지르고 있는데 그 함성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이 엄청난 위기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이스라엘은 조금도 회개할 마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냉담한 반응이었고 오히려 적대적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이 임박했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 성문은 불탈 것입니다. 바벨론 군인들이 성 안에 들어와 가옥을 불태우고 도로를 파괴하고 곡식들을 탈취하고 힘없는 노인들 죽이고 힘 좋은 청년들을 노예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능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우상에 더 매달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그 마음이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그는 지금 나팔 소리, 전쟁의 경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창자가 비틀어지는 고통이 밀려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1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구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온다. 예레미야는 가슴이 미어지는 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보면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건물을 보아도 눈물이요 사람을 보아도 눈물이었습니다. 젊은 청년을 보아도 눈물이요 어린 아이들을 보아도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끊이지 않는 눈물로 인하여 눈물의 선지자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통곡하시던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통곡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통곡하셨습니까? 그 통곡하신 그 이유가 누가복음 19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집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 타락하여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찼고 장사꾼들의 시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신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마로 인하여 그 후로 엄청난 고통 속에서 파괴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극복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위기 극복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최선의 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옥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묵은 땅인가? 내 마음의 밭에 제갈 돌은 얼마나 많은가? 내 마음속에 있는 가시덤불은 얼마나 많은가? 교만과 거짓과 탐욕은 얼마나 많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없는 길은 오직 하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겸손과 진실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내 마음의 죄악을 비추어 주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내 안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대한민국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의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소망을 전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순절 기간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새벽에 깨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수없이 깨우쳐 주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깨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 바로 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들춰내 주시고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없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의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악을 토로하고 우리 주님의 용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그 기름 부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